할렐루야.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안상 광림교회 제가 오니까요, 찬양에도 은혜가 넘치고 교회의 이런 영적인 분위기도 참 저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저의 가슴을 굉장히 뛰게 합니다. 특별히 부족한 저를 단위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이렇게 기회를 주신 우리 민경보 목사님과 사회평신도부 총무이신 장로님과 그리고 부목사님들, 그리고 이렇게 눈이 오는 가운데도 이렇게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신 우리 성도분들한테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제가 연락을 받고서는요, 많이 떨렸습니다. 내가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까? 긴장도 하기도 했고, 어떤 말씀을 전할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실 저희가 많은 교회에서요, 용서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요, 용서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는 하죠. 용서를 해야 잘못한 사람도 그리고 당한 사람도 좀 마음의 응어리가 풀린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당장에 저부터라도 용서를 하라고 하면 과연 내가 잘 용서를 할 수 있을까? 마음이 문득문득 들고는 했습니다. 네, 뭐가 저를 또 이렇게 반기네요. 네.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한번 용서와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 좋아하십니까? 드라마나 영화? 저는 영화 보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저를 닮아서 그런지 제 아들도 영화 보는 걸 좋아합니다. 특별히 마블 시네마 영화 보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드라마 보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여기 계실 겁니다. 그렇죠? 아마 오늘 예배 후에 집에 가셔서 도깨비를 재방송으로 보실 분들이, 웃고 계신 분들은 아마도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보는 드라마의 종류도 다양하고요, 영화의 장르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다양한 종류의 드라마나 영화나 따지고 보면 사실 다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대부분입니다. 복수극이든 그것이 사랑 이야기든 얽히고 설킨 가정의 이야기든 왕궁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든 나라와 나라끼리의 이야기든 결국에는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대가 많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시청자인 저나 여러분들은요, 그러한 어떠한 긴장 관계를 보면서 그 드라마나 영화에 몰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드라마나 영화뿐만 아니라요, 실제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누구나 혼자서 살지 않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살아갑니다. 같이 밥을 먹고 같이 함께 예배도 드리고 같이 드라마도 보고 영화도 보고 같이 삶을 나누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책은 어떨까요? 저희들이 읽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책 안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들이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은요, 바로 이런 다양한 관계를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살아계심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인물들,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요셉이나 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오면 어떤가요?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이나 혹은 어떤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그들과 관계를 맺으시며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 지금까지도 복음은요, 사람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인간과 인간 사이의 일들을 통해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나타내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 상황의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물론 사람과의 관계가 항상 좋을 수만은 없겠죠. 특히 내가 친하게 지내고 믿었던 사람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면요, 더 마음이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만약 나와 그렇게 친하지 않는 사람과 어긋나게 되면 안 보면 말지 이런데, 나와 무언가 관계가 가깝던 사람과 어그러지게 되면 이거 화해를 하자니 또 그렇고
내가 지는 것 같고 뭐 그렇게 넘어가자니 또 안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의 관계만을 놓고 보면요, 사실 마냥 편하고 즐거운 관계만은 아닙니다. 한 사람은요, 용서를 부탁하는 바울입니다. 또 한 사람은 용서가 필요한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은 오네시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람은요, 용서를 해주어야 하는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은 빌레몬입니다. 누군가는 용서를 부탁해야 하고 누군가는 용서를 받아야 하고 누군가는 용서를 해야 합니다. 이 세 사람의 입장이요, 모두 다릅니다. 이 세 사람의 긴장 관계가요,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한 장뿐인 빌레몬서의 내용은요, 짧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제 바울이요, 에베소라고 하는 그 소아시아의 지방에서요, 열심히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마침 골로새에 사는 에바브라와 빌레몬이라는 사람이요, 에베소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게 되고 그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고향 골로새로 돌아가게 되죠. 그리고 골로새에 돌아온 빌레몬은요,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요, 자신의 집을요, 그 교회의 예배 장소로 쓰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그에게는요, 종이 한 명 있었습니다. 종이라는 어감이 좀 그러면 노예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 집에서 일을 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실 당시 빌레몬의 집안뿐만 아니라 당시의 사회에서는요, 종이 있다는 것이 죄가 되고 흠이 되는 사회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빌레몬의 그 가정에 종이 한 명이었는지 뭐 여럿이었는지 나와 있진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그에게는 오네시모라고 하는 한 사람의 노예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들의 긴장 관계가 시작합니다. 글쎄, 오네시모가요, 주인인 빌레몬으로부터 도망을 치게 됩니다. 오네시모가 왜 도망갔을까요? 저희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상상할 수는 있겠죠. 기본적으로 종이라고 하면 자유가 없고 주인의 명령에 따라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오네시모가 무언가 자신 안에 있던 그 자유를 갈망하면서, 야, 여기서 살 수 없어, 난 자유를 찾아 떠날 거야 하고 떠났는지도 모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요,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물질을 훔쳤거나 아마 금전적인 손해를 입히고 도망갔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요, 오네시모가요, 주인인 빌레몬에게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어요. 당시에는요, 종이 주인에게서 도망을 하다 잡히면요, 결과가 죽음뿐이었습니다. 주인이 도망간 종을 죽여도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사람을 죽여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나의 소유고 종이었기 때문이죠. 오네시모가 이것을 몰랐을까요?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죽음의 위험이 있어도 도망합니다. 그리고 도망하는 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요,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또한 이제 오네시모도요, 자신의 주인이었던 빌레몬과 마찬가지로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것이죠. 바울은 이제 오네시모와 친분을 쌓고 믿음의 동역자로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친해지면 이런저런 얘기도 하다가 어느 순간 자신의 속마음을 얘기하게 되죠. 그러자 오네시모가요, 자신의 비밀을 바울에게 알려줍니다. 바로 그 비밀이 뭐였냐면요, 사실 나는 도망친 노예입니다, 이것이었어요. 자, 그런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요, 놀랍게도요, 오네시모의 주인이었던 사람이요, 바로 자기의 사랑을 받는 자고 동역자였던 빌레몬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입니까? 바울은 이제 고민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이 사실을 내가 빌레몬에게 알려야 하나?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야 하나? 아니면 오네시모한테만 얘기해서 더 먼 곳으로 숨겨주어야 하나? 여러 가지 고민 끝에요, 바울은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야, 그래. 오네시모를 그의 주인인 빌레몬한테 돌려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보내면 위험하니까 한 장의 편지를 써줍니다. 청탁이라고도 할 수 있고 추천서라고 할 수 있는 한 장의 편지를 써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빌레몬서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빌레몬서에서 오네시모의 모든 과거의 잘못을 이제 용서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서 오네시모를 좀 따뜻하게 맞이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빌레몬이 이 편지를 받게 되죠. 빌레몬은요, 이제 용서를 해야 하는 사람의 위치에 서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그 4절과 5절에서는요, 사도 바울은요,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이렇게 나오죠.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바울은 감사의 이유를 여러 가지로 밝힙니다.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고 빌레몬을 향해 칭찬하죠. 왜 칭찬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런 간구와 부탁을 해도 그가 들어줄 만한 사람이었기에 칭찬하고 이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았다면 빌레몬의 성정을 바울이 알았을 때 그게 보내면 빌레몬이 분명 오네시모를 죽일 것이야, 이런 마음이 있었다면 애초에 보내지도 않고 이 편지도 쓰지 않았겠죠. 하지만 바울은 5절에서 말하듯이 빌레몬에게 너의 사랑과 믿음을 내가 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레몬의 이름 뜻을 아십니까? 빌레몬의 이름의 뜻은요, 애정이 있는 사람, 사랑의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는 그 이름에 걸맞게 사랑의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요,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라고 얘기합니다. 무엇보다도 빌레몬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성도에 대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같은 향기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골로새 교회 내에서요, 중심 인물이었던 빌레몬은요, 사랑과 믿음이 굳건했던 사람입니다. 그를 통해서 교회 전체가 믿음과 신앙이 있는 교회로서 성장해 나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이 사실을요, 골로새서에서 보게 됩니다. 골로새서 1장 3절 4절에서요,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에 보낸 공식적인 서한입니다. 그런데 빌레몬서는요, 골로새 교회의 중심 인물이었던 빌레몬 개인에게 보냈던 개인 서신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요, 빌레몬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 내용과 골로새 교회에 보낸 바울의 이 편지 내용이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교회의 신앙의 중심을 잡고 있는 성도들의 믿음이 든든하고 사랑이 뜨겁다면 그가 속한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 교회의 그 신앙의 중심을 잡는 인물들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사랑이 없이 냉랭하다면 그들이 속한 교회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냉랭하고 사랑이 인색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교회 안에서 신앙의 중심을 잡아줄 성도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교회 안의 성도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의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분들이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는 신앙인이 되어야 교회가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목회자와 성도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안산강림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굳건한 믿음과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레몬서 1장 6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빌레몬의 모습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선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한다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해 그의 가정이 바뀌고 지역이 바뀌고 믿음의 한 사람의 영향력이 커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넓어진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빌레몬의 모습이기에 바울은요,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의 용서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은 것이죠. 저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야 하는 성도가 되어야겠죠. 그리고 바울은 빌레몬에게서 이 향기를 맡게 되고, 그리고 충분히 그가 오네시모를 용서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고 오네시모를 보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요, 오네시모는 어떨까요? 오늘 본문에서 철저하게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 오네시모입니다. 그는 노예였습니다. 하지만 그냥 노예가 아니라요, 도망친 노예였습니다. 죽음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없는 도망자의 신분이죠. 그러나 바울은요, 오네시모를요, 조금은 다르게 봅니다. 도망자 신분의 노예가 아닌 그리스도인 오네시모를 보게 되죠. 오늘 본문의 10절에 보면요,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네시모를요,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은요, 이 표현을요, 디모데전서 1장에서 디모데를 소개할 때도요, 비슷하게 씁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디모데, 이렇게 시작하죠. 이 본문을 통해서 오네시모가 우리는요, 그가 변화되었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오네시모가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거듭났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네시모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변화되었죠. 본문의 빌레몬은요, 신앙인으로서 본받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네시모는요, 이제 막 주님을 만나 변화된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네시모의 변화는요, 감리교회 창시자인 웨슬리 목사님이 말하는 것처럼 거듭남에서 오는 변화였습니다. 오네시모의 변화는 사람의 내면이 완전히 새롭게 되는 변화였죠. 인간 내면의 진정한 변화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받아들이는 데서 나타나는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변화인 것이죠. 자, 오네시모에게 이 변화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11절을 통해서요, 변화된 오네시모의 특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변화된 모습은 이제 그가 전에는 당신에게나 나에게나 무익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오네시모를 죽음의 사지라고도 볼 수 있는 주인인 빌레몬에게 보낼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요, 오네시모의 손에 들려서 직접 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소개해줘도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바로 오네시모였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잘 다니는 식당 중에 좀 맛집, 맛있는 집, 흔히 말하는 맛집이라고 얘기하는 데를 알고 계십니까? 제가 자주는 아니고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맛집 중에 제가 15년 넘게 그래도 1년에 한 번 이상 가려고 하는 식당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당연히 모르시겠죠. 그 신림동에 있는 순대촌이에요. 순대촌에 4층 삼촌네인가 거기서 백순대라는 걸 파는데요, 굉장히 맛있습니다. 저의 아내와 연애 시절 데이트할 때도 같이 갔었고요.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 제가 전도사로 부임했을 때 거의 한 번 이상 청년들이든 청소년들이든 선생님들이랑 한 번 이상 거기로 갔어요. 맛있다고 제가 맛집이라고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아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간혹. 근데 갈 때마다 제가 정말 맛있다고 막 자랑을 합니다. 가격도 저렴한데 너무 맛있고 심지어 배도 부르다고.
그리고 속으로는 생각을 하죠. 혹시 맛없다고 하면 어떡하지? 제가 굉장히 소심하기 때문에 먹으면 어떡하지? 사역에 지장이 있을 것 같은데. 막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다행히 먹고 나면 다들 그래도 맛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우리는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인가 소개해 줄 때 그것이 맛이 있건 소개해 줄 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소개해 줍니다. 그렇죠? 맛이 없는 집인데 맛있다고 내 돈 써가면서 데리고 가진 않잖아요. 맛이 별로인 음식점을 추천하진 않습니다. 그런 집들은요, 오히려 추천해줘도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하죠. 오네시모도 바울에게 그런 존재가 아니었을까요? 이제는 빌레몬에게 추천을 해도 될 만큼 유익한 존재고, 과거에는 도망친 무익한 종이었지만 이제는 바울에게나 빌레몬에게나 그리고 골로새 교회에나 꼭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 예수님을 만난 오네시모는 이제 어디에 내어놓아도 손색이 없는 신앙인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삶,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다른 누군가에게 추천해 줄 만한 신앙인의 모습이 되기 원합니다. 이 사람은, 여기 있는 집사님은, 여기 있는 권사님은, 여기 있는 장로님은, 저 위에 있는 우리 청소년 학생들이든 내 친구 누구는 얘 정말 예수님 잘 믿는 애야. 정말 본받을 만한 신앙인인 것 같아. 이렇게 누군가에게 추천받을 만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되고, 나의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받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결국 크리스찬의 삶은 이것이겠죠.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이 경건의 모양과 능력이 함께 있는 균형 잡힌 신앙인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한 사람이 남았죠. 바로 용서를 부탁하는 사람 바울입니다. 사실 바울은요,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요, 여기 계신 분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사람이죠.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나요?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길에 하늘에서 호련히 빛이 비추더니 바울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눈이 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에게 안수를 하고, 그리고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세례를 받게 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 20절과 21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울은요, 박해자의 모습이 아닌 예수님을 전파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울에게 문제가 있어요. 변화가 되었는데요, 다른 사람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어제까지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던 사람이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갑자기 와서는 나도 변화됐다고,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자고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참 하나님이 놀라우신 게, 그때 하나님이 화해자 바나바를 보냅니다. 갑자기 여기서 툭 튀어나와서요, 바나바를 통해 역사하세요. 사도행전 9장 26절과 27절에 보면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나바를 통해 바울에 대한 의심이 해소가 됩니다. 바나바가 아니었다면 바울의 사역에는요, 꽤 많은 지장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바울이요, 본인이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화해자 바나바처럼 이제는 화해자 바울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빌레몬서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오네시모가 진짜 용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혹시 밀양이라는 영화 알고 계십니까? 밀양? 2007년도에 나온 영화예요. 영화의 내용은요, 대략 이렇습니다. 한 여인이요, 자신의 아들과 서울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밀양으로 가게 돼요. 그곳에서 이제 정착해서 살아가는 도중에요, 그녀의 아들이 유괴를 당해서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범인을 잡고 보니까요, 너무나 친하게 지내던 이웃에 살던 주민이었어요. 그녀는 절망 가운데 빠져 있다가 우연히 한 교회에 가게 되고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녀는 자녀에 대한 죽음을, 그리고 그에 대한 엄청난 고통을요, 신앙으로 치유합니다. 근데 어찌 보면 치유한 것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흘러서요, 이제 자신의 그 아들을 죽인 유괴범을 용서하려고 이제 교도소로 가게 돼요.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죽인 유괴범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문제가 시작돼요. 나는 용서를 하려고 갔는데, 근데 문제는 유괴범이 정작 그 여자에게는 한마디 용서를 구하지 않고 그 유괴범이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평안한 모습을 보이게 돼요. 여기서 그 여인의 마음이 굉장히 급격히 흔들립니다. 그 여인의 말은 그거예요. 나는 그를 용서한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왜?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자신에겐 용서의 말도 구하지 않고 회개했다고 얘기하는 유괴범을 보면서요, 그녀는요 굉장히 분노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분노를 여기저기에 표출하죠. 그리고 이제 영화는 주인공이 병원에 입원을 하고 그리고 퇴원을 하면서 이제 어떤 여인의 시점을 통해서 그 영화가 열린 결말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바울은요, 오네시모가 어떻게 해야 용서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았어요. 오네시모가 하나님을 만나 회개하고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가 죄를 지은 그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을요,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 그 죄를 용서받아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내가 죄를 지었거나 그 누군가에게 잘못을 저질렀다면 그 누군가에게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도 분명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요 그들과 같이 살아가는 동일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사는 지금 이곳의 사람들과 사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의 문제에서 사과 그리고 용서는요, 얽힌 인간관계를 풀 수 있는 가장 어렵지만 빠른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는요,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형제와 화목하라. 바울은요, 오네시모와 빌레몬이 그러길 바랬습니다. 변화된 그가 빌레몬에게 가지 않았다면 그는 마음 한켠에 언제나 불안한 마음과 미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제 잡힐지 모르는 도망자의 신분이었기 때문이죠. 또한 그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도요, 그 오네시모라는 마음에 쓴뿌리가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서를 통해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마음의 응어리를 풀어주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화해자의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분란을 일으키는 삶이 아니라 내가 속한 그곳에서 나를 통해 평화가 선포되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화해를 선포하고 용서를 해주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요, 때로는 용서를 해줘야 하는 빌레몬의 입장일 때도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요, 내가 용서를 받아야 하는 오네시모의 입장일 때도 있죠. 어쩌면요, 우리는요, 조금 치사하기도 하고 자존심이 상할 수 있는데요, 용서를 좀 부탁하는 바울의 모습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 세 사람의 입장을요, 늘 가지고 살아가죠. 그런데 이들은요,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지만 이들에게는 딱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들은 신분도 너무나 달랐어요. 처한 상황도 참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주인이었고, 한 사람은 종이었고, 또 한 사람은요, 옥에 갇힌 자였습니다. 공통점이 찾기가 힘들 정도죠. 하지만 이들이 주님을 만나고 변화가 되니까 이들의 상황은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상황이 풀릴 수 있는 실마리가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니 화해자가 되고 사랑과 믿음의 사람이 되고 유익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들은 누군가에게는 빌레몬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오네시모일 수도, 누군가에게는 바울의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 안에서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들의 모습들 모두 귀한 모습이고 교회 안에서 필요한 모습이죠.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간다면 그런 사람이야말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동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지 못할 사람은 없죠. 주님이 하셨으니 나도 용서해야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보시기에 오네시모였지 않았을까요?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으로 도망친, 어쩌면 잡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종이었던 오네시모처럼 무익한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진 큰 은혜를 입은 자들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그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용서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진정한 용서를 베풀 수 있는 그 마음을 소유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요, 용서와 사랑의 편지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빌레몬에게 쓴 편지이죠. 하지만 이것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보내는 용서와 사랑의 편지이기도 합니다. 편지를 받으면 우리는 답장을 하죠. 무언가 문자를 보내거나 뭔가 메시지를 보냈을 때 답장이 없으면 참 보낸 사람은 답답합니다. 편지를 받았으면 답장을 해야죠. 우리 사랑하는 안산 광림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해 용서와 사랑의 편지에 답장이 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는 용서를 해줘야 하고, 때로는 용서도 받아야 하고, 때로는 화해를 시키는 중재자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각자의 삶이 시시각각 변하지만, 내 처한 상황이 언제나 변하지만 그 변하는 상황 가운데 변하지 않는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있길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예수님의 사랑이 내 삶에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